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7절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 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때 배도와 우리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배도와 우리가 할 일.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물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이며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을 매우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시간적으로 말하면 2000년 전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 딸들이 된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육신의 생각으로 2000년 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 배도에 대해서 오늘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믿음의 형제자매들로서 주님의 몸인 각 지체들로서 교회로서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너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주었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는 저희는 지금 마지막 때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죠.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걸어가면서도 부끄러워하거나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면서 뻔뻔하고 조롱한다 이거예요. 뻔뻔하게 자신의 불경건한 정욕대로 걸으면서 그러면서도 조롱하고 죄짓는 이 배도하는 자들 분리시킨다고 하셨죠? 19절에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어디서 분리시킬까요?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배도라는 것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도를 떠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배도라고 하는데 분리시키는 자들입니다. 육체적 감각대로 살아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성령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이 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구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못 받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이 보증수표와 같은 증거와 같은 이 성령님이 없는, 그러면서도 불경건하게 정욕대로 걷고 조롱하면서 죄짓고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면서 육체적 감각대로 사는, 그러나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서 처음에는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교인인 것처럼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온갖 자기의 욕심을 다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국엔 배도하는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에 봐도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니라.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져서 부끄러움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없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것도 교회당에서 그렇게 하는 이 죄짓는 자들, 이들은 오늘 본문에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본성에 속한 대로 육체적 감각대로 사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듣고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처럼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거래요. 그들에게는 본성에 속해서 성령님이 없어서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야만 분별이 되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바로 예수님이죠. 인자 예수님이시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교회당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가라지는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래요. 마귀 자손들이래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당연하죠.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는 마귀이기 때문에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 가라지들이 교회당에 있어요. 저희가 이걸 알죠.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당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도 함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대로 두어라. 마지막 때까지. 알곡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세상 끝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추수하시는 그때까지, 수확하는 때, 바로 세상 끝에 그들을, 알곡들을 먼저 걷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가라지들은 다 모아서 불에 태우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가라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가라지들과 알곡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라지들의 특징은 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령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욕심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 유익과 내 욕심을 위해서 조롱하면서,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용기 주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조롱하며 세상에 온갖 아주 음담패설, 악하고 이상한 말들을 해서 가라지기 때문에 알곡들에게 나쁜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가라지가 있다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일시적으로 정말 참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것은 배도라고 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지만 하나님의 참 자녀는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러나 가라지는 배도하면,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돌아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분명히 떼어놓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한 자가 배도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갔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모든 걸 보고 깨닫고 판단해야 되죠. 코로나보다 더 극심한 질병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흑사병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코로나는 하나의 핑계이고 교회에서 떠났다는 것은 그들이 가라지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당 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당의 숫자로 절대 보면 안 됩니다. 교회를 판단할 때 교회는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리잖아요. 무리. 건물이 아니라 무리.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다. 그럼 그들이 정말로 알곡일까? 그들을 알곡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거기서부터 오류와 문제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그러한 이유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기를 통해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요.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다른 이교도들이나 다른 타종교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은 참신이 아니요 우상들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우리는 참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섬기면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확신해요.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서 물론 육신적으로 일시적으로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성령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모든 걸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분명하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우리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제 달라요. 이 배도하는 자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걸 밝히시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룩한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들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영적인 존재들이 돼서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잘 알지만 다른 이교도들 다른 사람들의 그 기도라고 하는 그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무한 반복하고 길게 하고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응답도 없고 참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영적 호흡이고 우리가 살아야 마땅한 꼭 해야만 하는 호흡이고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기도는 또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영으로서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님으로 성령님 안에서 하는 기도. 그러니 그 기도가 우리의 욕심의 기도가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기도,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들어주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은 다름 아닌 기도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벌레만도 못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눈을 감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는 감히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다 표현할 길도 없고, 너무나 그 사랑이 넘치고 풍성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그 순간에는 죄 지을 수 없고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우리 주 예수님의 긍휼은 영원한 긍휼입니다. 영원한 긍휼. 그리고 그 긍휼을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참고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면서, 우리 해야 할 일이 뭐죠?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한 말씀, 내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씨름하는 기도하면서 그 하나 말씀 지키려고 애써서 지키고, 주님의 능력으로 지키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지켜나가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증대되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믿고 영접했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겉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무슨 가르침이죠? 순수하고 건전하고 너무나 선하고 좋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너무나 건전하고 순수한 복된 이 복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 이 말씀들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넘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저희가 한 말씀씩 읽으면서 그 말씀을 믿으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깨달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거든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믿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바로잡아주게 하시는 모든 분이 결국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영적인 선물을 풍성히 베풀어 주셨고 넘치게 계속 쉬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와 복을 내가 날마다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씩 읽어 나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게 감사합니다. 넘치게. 차이를 두어 22절에 보시면요. 차이를 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차이를 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구원받는 것에는 복음 선포하는 일에는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차이가 없고 차이가 없습니다. 구분이 없이 남녀노소 어떤 민족 어떤 색깔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든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선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예정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는 차별이 없고 차이가 없는데 여기 오늘 말씀에는 22절에 차이를 두라고 했습니다. 차이를 두어서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이미 봤듯이 문맥상 이 17절부터 이 배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당 안에는 가라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희가 분별을 해서 차이를 두라 하시는 거예요. 차이를 두어서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요. 지옥불로 향하는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불신자인지 하나님의 참 자녀인지를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시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그러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죄를 지었으면 심지어 육체로 더럽혀진 그 죄를 지은 옷조차도 미워하라. 그러니까 죄는 철저히 미워하고 배격하라는 거예요. 죄를 용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절대 용납하지 않되 그 사람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라. 그러나 차이를 두어서 끝까지 배반하고 반역하고 나가는 사람, 교만하게 나가는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여러 번 권면하지만 끝까지 안 들으면 가라지일 수 있으니 차이를 두고 불쌍히 여기라. 차이를 두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의 힘을 다해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가라지로 예정하신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온 교회적으로 다 동원하고 권면하고 힘쓰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가라지를 알곡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나가면 참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 치리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치리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바로잡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자신이 행한 일이 다 이 성령님으로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일이 아니고 자신의 정욕대로 일시적으로 행한 그러한 일이면 그러한 일은 다 불타서 불타 없어져서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불에 의해서 받는 것 같이 받게 된다. 영혼만 간신히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만. 그의 행한 행위들은 불타서 남지 않고 이제 능히 24절입니다.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다시 보세요. 24절에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우리를 제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결국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그러한 마음을 먹게 하시고 생각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생각, 사모하는 마음 먹어서 하나님을 위해 힘쓰게 하세요. 그때 그 성령님을 억누르면 안 되고 자원하는 내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몸과 힘과 물질과 모든 걸 동원하고 우리의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을 위한 모든 선한 행위가, 그 수고가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그 불타 없어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러한 선한 행위로 남아서 보상을 얻고 하나님이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소망하시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영광 돌려드릴 그때까지 계속해서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언제나 굳게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 배도의 일이 있을 것 너무나 다 자세히 알려줬고, 또 그러한 일들 우리가 많이 접하고 알죠. 이미 듣고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안타까워하고 참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대로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그러나 영혼들은 불쌍히 여겨야죠. 우리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모르니까요. 정말 가라지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죄는 정말 미워하되 그 영혼은 사랑하고 참 불에서 끄집어내도록, 그 사람을 구원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끝까지 반대하고 반역하고 나갈 때는 참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잘 계속 감당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상은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이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너무나 죄악이 더욱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 사랑이 식고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불법이 너무나 성행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고 참 양심이 화인맞고 뻔뻔하게 조롱하면서, 그러면서도 정욕대로 감각대로 살고 걸어가는 배도하는 자들이 있고 수많은 그러한 이 가라지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저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혼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고 또 내 자신도 혹 미혹받지 않도록,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님의 그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내 자신을 잘 지키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우리 주님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